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연을 쫓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2007년도에 동명의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죠.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미르와 하산이라는 두 소년이 나오죠.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아미르는 주인집의 아들이고 하산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우정이 깊고, 우정을 넘어선 친구 간의 사랑이죠. 아주 우정과 사랑과 친밀함이 깊었습니다. 하산은 아미르를 향하여서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아미르와 하산의 관계는 두터웠고 친했고 또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우정을 나누다가 하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산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될 때 그 친구 아미르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우정을 나누었고 친밀한 관계였고 우정을 넘어 사랑하는 동역자였는데, 그 하산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아미르는 나서도 돕지도 않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지만 그 친구 하산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던 아미르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어요. 더 없는 우정을 나누었지만 아미르의 마음 가운데는 친구를 향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 질투가 있었는데,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얼마든지 친구를 도울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아미르는 친구를 버렸어요. 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미르가 미국을 가거든요.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됩니다. 글을 쓰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돼요. 그래서 그가 쓰는 글마다 아주 명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대학 나오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글을 쓸 때마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되니까 따르는 게 뭐가 따르게 되죠?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되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넓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죠. 아미르는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고 큰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보기에 너무나도 성공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늘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TV에서 볼 법한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 한켠에는 무거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미르의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구 하산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친구 하산을 향해서 우정을 베풀 수 있고, 친구 간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아미르는 욕심 때문에 관계를 깨뜨렸어요. 친구를 벌어버렸어요.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마음속에 늘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떠오르고
생각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미르의 삶 가운데 무엇이 깨진 거냐면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의 그릇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면이 떳떳할 수 있고, 인간의 존귀함이 있고, 인간의 양심이 있고, 인간의 존엄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인간의 그 아름다운 존엄성, 고귀함, 양심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한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아무리 우리 남자들의 로망인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고 한들, 몇 분만 웃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내면을 감추고 계신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다고 한들 평안이 없어요. 내면이 깨어졌기 때문에.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바른 것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버린 것. 선을 행하는 모습, 옳은 것을 행하는 모습, 바른 것을 행해야 되는 모습, 그 속으로부터 이기심과 욕심이 멀어져서 내 종욕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과 내면의 깨어짐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미르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서 미국을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출세 가도를 달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관계가 깨어짐,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죄와 참소와 죄책감입니다. 이 참소함과 이 내면의 깨어짐, 죄책감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평화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단 제가 말씀드린 그 아미르의 마음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무거움과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직장도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고 그만하면 잘 사는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알지 못하겠어요. 만족되지 않고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고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죠.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해줍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원하던 자리에 가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던져주는 기쁨,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얻어서 받는 기쁨,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취할 수 있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늘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부터 알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과 마음의 어두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왁자지껄 떠들죠. 즐거운 교제를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나는 왠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과 함께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었지만 마치 먼지와도 같이 날아버리고 내 본질은 또다시 외롭고 무겁고, 사람들과 함께 웃지만 참된 기쁨이 없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봉사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두움과 무거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속의 무거움과 어두움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긋지긋 나를 따라오는, 기쁨을 경험해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럼 그렇지, 마치 내 내면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마치 내 내면 가운데 누가 속삭이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인생 자체가 어둠으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면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져 있으니까 무엇을 담아도 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의 무거움, 마음의 무거움,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어겨버린 것,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 되었냐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존재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 존재가 왜곡되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형상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주시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목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힘으로 그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선하신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행은 모든 호흡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근데 솔로몬의 나이를 역사가들이 생각하기에 18세에서 20세에 이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문으로 출입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기만 해도요, 문으로 출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찰나의 순간마저도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성은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김현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동행. 전 제가 여기서 원고대로 설교를 하고 목회자라는 자리에서 성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 이전에 제가 제 영혼 가운데서 고백하고 제 영혼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내 앞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들리는 것, 여러분, 보이고 들리니까 사람이 판단이 되죠. 그런데 보이고 들리고 판단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동행, 이와 같은 함께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주냐면 목표를 주십니다. 그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형상의 목표가 뭐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알죠. 방법을 알죠. 여러분, 실제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의 목표, 인간됨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내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감정까지 온전히 통일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고, 의지가 통일되고 감정이 통일되고 아는 것이 통일되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이신 것 같이 우리의 아는 것, 행하는 것, 느끼는 것까지 하나가 되는, 조금도 깨어짐이 없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통일이 돼버리는, 그것이 온전한 내면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와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범사의 매 순간 가운데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가지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 나아갈 때 얻는 기쁨,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내면이 죄가 들어오름을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느껴지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인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낯을 매 순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사 받고 방언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믿음 가운데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된 동행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분의 낯을 보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행복한 얼굴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삶이 깨져버리게 됐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라는 존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 사는 줄 아십니까? 이성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이 땅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내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발걸음 내가 결정하죠. 발걸음의 향방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요,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걷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주님과의 동행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서 내 걸음걸이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한낱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선 그것이 옳다 그러죠. 세상에 그게 맞다 그러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서 하나님의 인도함,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그분의 낯빛을 대하고 그분의 낯빛을 보고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됐고,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을 잃고 자신의 발걸음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앞날을 자신이 결정하고 내 본능과 아미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기심과 욕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의 영적인 MRI가 나와 있죠. 가장 깊이 촬영할 수 있는 영혼의 내부가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의 내면이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에 아담의 MRI가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보세요.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네? 갑자기 하와라고 대답하면 되나? 감사해요. 정신을 활짝 깨워주셔서. 아니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죠? 은성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잖아요. 잘못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아담의 내면의 MRI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잖아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와 탓하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누구 탓하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영혼의 MRI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리면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니까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 본능에 따르니까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낯빛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린 영혼의 MRI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주님과의 동행을 주셨는데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니까 여호와의 낯을 대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낯을 대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깨져버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낯빛을 보았더라면, 주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 탓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용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내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낯밭을 대하면 대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용서하게 됩니다. 더 안아주게 됩니다. 더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 속해 있기에 이렇게 말한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영혼의 MRI예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의 낯빛을 보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여러분,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저 지적하고 탓하고 드러내기에 바빠요. 그리고 지적하고 탓하고 드러내기에 바쁘다가 그것마저도 지쳐버리면 관계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게 주의 성령이 떠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설과 상관없어요. 나의 연소함과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핸드폰이 아무도 안 울리시네요. 이럴 때 핸드폰이 딱 울려주면은 흐름을 딱 깨면서 레드 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너무나도 현숙하셔서 핸드폰을 다 끄셨을 거예요. 성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생명력이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칭찬해야 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시간이라는 공간과 세계 속으로 보내셨을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10살이 있고 20살이 있고 30살이 있고 40살이 있고 50살이 있고 60살이 있고 70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간이란 세계와 공간 속으로 우리를 보냈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세계와 공간 속으로 보내신 건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시간 속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늙어감과 나이 들어감밖에 없어요. 그저 내 젊은 날이 지나가고 내 초라해지고 늙어가는 내 모습, 허탈함 말고는 시간 속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인데요, 제가 20대는 진짜 멋있었대요.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얼굴에 은혜가 임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없으면요, 나이 들어간 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 속에 보내셨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무엇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성장, 사랑의 성장, 은혜의 성장, 용서의 성장, 관용의 성장, 온유의 성장. 그게 바로 덕스러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이라는 세계와 공간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안, 하나님과의 형상이 끊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뭘 위해 사느냐? 본성을 따라 살아요. 이기심을 따라 산다고요. 욕심을 따라 산다고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고 누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내가 기쁜 것이 옳은 줄 알고 판단해서 나아가니까, 그래서 인생이 뭐가 되냐?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 살아온 인생이 수치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내 이기심에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으니까. 그저 내 소견에 그것이 벗었나이다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어두울 수밖에 없죠. 공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기쁨,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 근데 영혼이 헐거벗고 있는데, 영혼이 부끄러운데요, 살아온 삶의 흔적 자체가 수치스럽, 나는 알고 있는데요, 숨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 아미르가 아무리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좋은 집에 살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는 아담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에 성공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내면이 깨어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내면을 꺼내놓을 때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 행한 것밖에 없죠. 부끄러워 숨었다는 게 아담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이야기예요. 그 내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외로운 거예요. 교회 와도 어두운 거예요. 예배도 해요. 기도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면이 깨진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자체가 깨져 버렸는데 기도가 무슨 뭐 무기고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담에게, 이런 깨어진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인생, 부끄러움 가득한 인생, 수치가 가득한 인생, 아담! 너!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담아, 다시 한번 나와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보자. 네가 나를 버리고 네 인생이 깨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인생이 되었고, 아담아! 사랑하는 아이 성도야! 네가 어디 있느냐? 깨어진 채로 방황하지 않았느냐? 깨어진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지 않느냐?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깨어진 인생,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해보자.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저 내 쌓아온 인생 가운데 켜켜이 묵혀온 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연약함밖에 없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믿고 주님과 다시 한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시간 명확하게 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가운데 그 사랑의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알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4절 불러볼게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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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소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다시 한번 나랑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출게. 이제까지 내 얼굴이 없어서 네 얼굴 바라보고 갔잖아. 네가 기쁘고 네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볼 때도 그저 네가 기쁜 대로 했잖아. 그런데 이제 아담아 다시 한번 시작해.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비출 테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내 얼굴을 보고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내 얼굴을 보고 근심을 만났을 때도 내 얼굴을 보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은 깨어짐이 없었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회함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인생이 깨졌어요. 그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을 따랐던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끔찍하죠. 바세바를 가늠했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저 욕심대로 바세바를 가늠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청부살해 했잖아요. 그도 깨어졌고 그도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도 실수했어요. 아미르만, 아담만, 우리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깨진 사람이었다고요. 그 인생이 깨졌을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내면에 옳은 대로 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마른같이 되어 방향을 잃어버리고 수치가 가득했던 자기의 인생이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였고 여름 가면 마른같이.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아실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이것이 마치 뼈가 눌려서 신음하는 것 같은, 밧세바를 간음할 때는 찰나의 기쁨이 있었죠. 우리아를 살해할 때는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내면은 종일 신음하도록 뼈가 진하게 눌리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인물의 됨됨이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인물의 됨됨이라고 생각할 때 인격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윤리, 사람의 윤리가 아니라 하늘의 윤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죄를 행하고 그 신음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그 인정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긍휼을 구했어요. 긍휼을 구했어요. 너무 뻔뻔하죠. 너무 뻔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간음했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요? 긍휼을 구했다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이게 바로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로 신앙을 제발 잣대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늘 윤리가 세상의 윤리를 덮는 거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고요? 긍휼을 구했어요. 주의 인자를 의지했다. 세상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울다가 웃으면은 코가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울다가 웃었는데 그 깊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중에는 다윗보다 더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라고요?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51편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울다가 웃었는데, 그런데 그가 세 가지를 의지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읽어볼게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자비를 따라.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이것을 항상 의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주의 많은 자비를 의지하세요. 주의 많은 은혜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주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어요. 이 많은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따라 의지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세계에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로부터, 아직은 빚진 자로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죄악을 죄하소서. 오직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숨김없이 고백하라. 숨김없이 고백하고 뿌리를 달아야 돼요.
51편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요 딱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합하다고 하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신했어요. bat세바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압이 내가 말했던 것보다 더 일을 크게 벌려서 우리아를 살해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잠깐 실수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일 수 있잖아요. 내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달한 사람이 말이 와전된 거야. 그 말을 혹시 저만 하나요? 위로가 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숨은 의도가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미웠어요. 그 죄가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내가 약해서 그래.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뿌리를 다뤘어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 3절과 4절의 고백을 보면 내가 bat세바에게도 잘못했고 우리아에게도 잘못했고 요압에게도 잘못했고 이런 말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님의 낯빛을 잃어버렸고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져서 이 모든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질을 다뤄야 돼요. 증상만 다뤄서는 안 돼요. 증상만 다뤄서는 안 돼요. 사마귀를 뽑을 때 손톱깎이로 밖에만 잘라내서는 안 된다고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 뿌리를 뽑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내가 왜 자꾸 화를 내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음란해지지? 내가 왜 이제 이렇게 강팍해지지? 여러분, 본질을 다뤄요. 증상을 다루면, 여러분, 교회는 증상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맞아요,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본질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삶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뿌리를 다뤄야지 돼요. 뿌리를, 깊은 곳에 내려가서 증상이 아닌 뿌리를 다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낯빛,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복돼요. 그게 리모델링보다 더 급한 일이에요. 다윗은 솔직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렇게 쇠락해 버렸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이 없었어요. 회복시켜 주세요. 솔직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포장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겉에 증상만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본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창조를 구하십시오. 그 뒤에 것도 읽어볼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나는 못하는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라고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함이 회복되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상황이 개선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땅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낯빛을 대하는 하늘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저한테 신의 성품을 주세요. 저한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주님의 낯빛을 대하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과 무의식 가운데도 있도록 새 창조의 일을 내게 행하여 주세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실체적인 적용이에요.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걷게 해달라는, 하나님 새 길을 주세요. 하나님 새 인격을 주세요. 주의 면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땅에 가득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않나요? 늘 너무나도 땅에 가득한 정말 믿음의 진보, 걸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 가운데 나아가고 진취적이고, 여러분 그것과는 늘 그냥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함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은 너희를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고 창조의 일을 구하고 주의 군사되어서 나아가라. 이것이 복음이 의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마음에 가져가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랍고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사람의 성품이 아닌 신의 성품에 이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게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